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네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일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사건은 BC 8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 최고의 황금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아랍 왕국이 망했어요. 대신에 아수르 왕국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요나를 부릅니다. 아수르 왕국 수도로 가라. 수도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나쁜 나라 아수르 멸망시키지 이렇게 가서 회개하라고 나를 시키느냐.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 죄하고 아수르 어떤 나라든 간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정했어요. 내가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요나가 서쪽을 향하여 갑니다. 정반대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는데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남서부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스페인은 세상의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으로 도망가려고, 그 세상의 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다른 백성 사랑하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아수르는 멸망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요나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 요나 얘기를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요나의 얘기가 바로 나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인생의 교훈과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요나는 바로 나, 요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런가? 첫째, 이런 사람이 요나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아유, 이거 어떻게 교회 다니지? 그 꼴 보기 싫어서, 아우, 나 그 교회는 안 가. 그 사람 때문에 안 가.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미워하는 사람. 옛날에 내가 교회 가봤더니 참 교회 가서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물론 교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다 싸서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한 사람 내가 만났던 그 사람 나빠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빠서 나 교회 안 나간다. 이게 바로 요나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게 다 죄인이에요. 무슨 죄인인가? 아, 내가 죄인이겠구나 깨달은 죄인들이 모이는 것. 거기서 천국 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게 보여요. 그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 그 사람 부족한 게 보이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좀 있다 하는 사람들 모이는 그런 기독교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재벌 형제가 이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한번 딱 나가더니 그 다음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형이 물어봤어요. 왜 모임에 안 나오냐? 형님, 저는 그 깡패 같은 녀석들 나오는 그 모임에는 앞으로 절대 안 나갈 것입니다. 그러자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 사람은 널 보고 그렇게 생각할걸? 다른 사람들 부족함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덮어주고 이해하자. 덮어주고 이해하자. 왜 덮어주고 이해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자꾸 내 눈앞에 들어와서 그것이 거슬려서 교회 그만 다니겠다 생각이 든다면, 아우 저 사람 안 돼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바로 요나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나는 신인들 큰일 하고 싶은데 이런 조그만 일만 준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조그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께 나 일 싫으니까 다른 일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기도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일은 나하고 하는 거죠. 난 다른 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39살 된 아들은 70 넘은 아버지한테 맨날 와서 땡깡 빼요. 집 팔아주세요. 회사는 못 다녀. 몇 번 사업을 말아먹었는데 또 아버지 집 팔아주세요. 나 사업 좀 하게. 아이들은 부모에게 곧잘 때를 씁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애들 보면 정말 특별한 애들, 정말 대단한 애들이 나옵니다. 야, 정말 그거를 보면 정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이 프로에 출연하는 부모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부모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거기 나오는 애들한테 다 집니다. 애들 통제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애들한테 무조건 오냐 합니다.
나쁜 짓을 해도 꾸중 안 해요. 부모가 자녀인데 교육 부재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모, 진정한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합니다. 부모가 때로는 매도 들어요. 참 요즘 법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기 자녀인데 물론 폭력 쓰고 애들 잘못되는 그거는 잘못됐죠. 그러나 자기 자녀에 대해서 교육권을 누가 박탈해가요? 나라가 박탈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 그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바로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듭니다. 자, 요나가 불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요. 요나가 만난 배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세상 끝으로 이 배를 타고 도망가야지 하고 배를 탔지만 하나님 그 수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옛날 사람들은 배가 풍랑을 만나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요 사람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났구나,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너 어디서 온 사람이냐? 너 직업이 뭐냐? 너 어느 나라 민족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이렇게 밝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가 풍랑 만난 이유, 내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요나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요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요나는 자기가 자기 그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싫어요 하고 도망가면서도 그게 잘못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탁 던져버리니까 진짜 풍랑이 금방 멈춰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자,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도망가던 요나는 인생에 큰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요새 한국인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습니다. 자, 인생 70, 80 넘게 이렇게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죠. 어떻게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들도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폭풍 중에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잘못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건 다 내가 부모 때문에, 부모가 나한테 밀어주지 못해서. 참 기가 막힌 건 젊을 때는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저는 진짜 봤어요. 나이 50이 넘었는데 부모 탓하는 사람을 봤어요. 참 어떤 사람은 남편 잘못 나서 요 모양 요꼴이라고 불평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결혼하는 건 누가 결정했어요? 지금 내가 결정했다 이런 사람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남자가 자기를 죽사겠다가 해서 어떻게 그다 말할 건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한 거입니다. 근데 뭘 원망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이 잘 안 되면 자기 도와준 사람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 그때 그 사람 내버려뒀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정도는 됐을 텐데. 이거 물에 빠지는 사람 건져내면 보따리 내놔라고 생떼 쓰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신이 인생이 안 된 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 만들어 가는 건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만들어 가는 건데, 하나님과 나 외에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하니까 내가 고쳐야 할, 보완해야 될 거, 그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안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래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먹혀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폭풍 중에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요나의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기 싫은 거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상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에 있어서 뭐 했어요? 기도, 할렐루야.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2장 4절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나 물고기 뱃속에 먹히게 하지 아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나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거역했지만 역시 나는 다른 방법 없구나. 그저 주님 다시 붙잡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경책하는 중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이며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내가 성전에 갈 수는 없지만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나 지금 주님께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신앙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나가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갔죠. 그거는 잘못한 건데 요나가 대단한 거는 요나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요나가 지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나는 죽겠구나. 조금 있으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 4월 20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했어요. 이 중에 3마리가 광진구 모진동으로 갔어요. 모진동, 이름이 참 그렇죠. 모진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식당으로 난입했어요. 코끼리가 식당 안에 들어가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다 부서지는 거죠. 거기서 또 먹을 게 있으니까 식당에서 당근, 채소 막 먹는데 코끼리가 들어가서 쭉 움직이니까 유리창이 툭 깨지고 오토바이 뭐 다 깨졌어요. 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식당 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진동 내가 여기 잘못 왔어. 이름부터가 안 좋아. 이 식당 팔고 떠나가자. 근데 이 식당 주인은 그 보상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더 보태서 그 자리를 그대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상호. 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신문에 났어요. 코끼리 들어온 집.
이게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코끼리 들어온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서 줄을 서서 막 먹어야 줄을 서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화 위복 가져다 준 코끼리들의 사진을 이제 식당에 딱 걸어놓고 앞으로 장사할 생각입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날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브로콜리는 빼주세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이야, 부시 대통령 브로콜리 안 먹는데. 이 때문에 브로콜리가 안 팔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애들이 그래요. 브로콜리 먹어. 부모가 안 뺐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먹어야 훌륭한 사람인데 건강하고 저 누구 봐 그러는데 부시 대통령 애들도 할머니 대통령도 안 먹는데 브로콜리가 안 팔려요. 그래서 농부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이때 결론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우리 저기 탁 끌고 가서 데모하자, 최소 고발 고소 하겠죠. 미국 농장주들의 결론은 항의하는 것 대신에 대형 화물차에 브로콜리를 가득 실어서 백악관으로 부시 대통령의 선물로 보냈어요. 편지도 같이 한 장 보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는 단백질이 많고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막 계속 브로콜리 막 칭찬, 브로콜리 막 해서 막 하고 나서 중간 생략하고 몸에 상당히 좋은 식품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바꾸셔서 브로콜리를 즐겨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신문 방송에서 그냥 막 보도를 했어요. 브로콜리가는 몸에 좋고 철분이 많고 이게 막 알려지게 되니까 전국에 홍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브로콜리를 먹게 되었습니다. 브로콜리 농부들은 화를 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자, 힘든 일 2019년에 많이 있었겠지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인생의 고난과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성공을 동행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전에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성공의 월계관이 안겨질 것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내 인생에 열매가 안 열리면 나의 자녀를 통해서도 열매가 열릴 것이다.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아멘은 특히 하실 분들은 다 그렇게 막 맞아, 그 말씀 맞아 하는 이런 마음 동의의 표시잖아요. 모든 분들에게 자손이 대대로 잘 되는 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365일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하고 내일하면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2019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걸음만 더. 너무 큰 거 하려면 엄두가 안 나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 마음은 왜? 우리 교인들이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해서 더 복을 받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의 정말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1년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회 잡는 것 항상 하는 얘기 반복입니다. 뭐 다른 얘기 없어요. 성경 말씀 전하는 게 이 자리에 선 설교하는 자, 목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나의 일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기회 잡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면 세 번째 이 중소기업 사장 얘기할 거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분이 회사 일하고 교회 일이 겹치면 어느 일 먼저예요? 교회 일 먼저 합니다. 비정상이죠. 이분이 회사 일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일이 겹치면 전도하는 일 먼저 합니다. 그런데 회사 잘 돼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 많고 자비로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2020년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잡고 주님이 주는 소명을 다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